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로 그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사순절인데요. 여러분 사순절에 매일매일 금식을 하거나 미디어 금식을 할 수는 없어도 하루에 한 번쯤은 예수님을 한번 묵상하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조금 더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신앙이 한 발 더 좋아지는 그런 사순절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할 때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의 하나 되게 하여 주사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죄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은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은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은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은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맡긴다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은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은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은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은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
시간 모두 두 손을 올려서 서로 축복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설교 내용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또 그 뒤에 부분도 같이 익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시험당하는 본문 전체를 쉬운 성경과 영어 성경 NLT 버전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내내 금식하셔서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명령해 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시오.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들은 손으로 당신을 붙잡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화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에게 절하고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을 주겠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썩 물러가거라. 성경에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하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에게서 떠나가고 천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아멘. 영어 성경으로도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Then Jesus was led by the Spirit into the wilderness to be tempted there by the devil. For 40 days and 40 nights he fasted and became very hungry. During that time, the devil came and said to him, If you are the Son of God, tell these stones to become loaves of bread. But Jesus told him, No,
The scriptures say, people do not live by bread alone, but by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God. Then the devil took him to the holy city, Jerusalem, to the highest point of the temple, and said, If you are the Son of God, jump off, for the scriptures say, He will order His angel to protect you, and they will hold you up with their hands, so you won't even hurt your foot on a stone. Jesus responded, The scriptures also say, You must not test the Lord your God. Next, the devil took him to the peak of the very high mountain and showed him all the kingdoms of the world and their glory. I'll give it all to you, he said, if you will kneel down and worship me. Get out of here, Satan, Jesus told him. For the scriptures say, You must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serve only him. Then the devil went away, and angels came and took care of Jesus. Amen. 목사님이 조금 양해 말씀 구할게요. 목사님 지금 눈이 좀 굉장히 좀 충혈되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이 굉장히 충혈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병에 걸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 좀 이렇게 좀 피곤해서 그런 것 같은데 보기가 좀 안 좋은데 우리 친구들이 양해해 주길 바래요. 반갑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나오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은 바로 이제 빵에 대한 겁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떡덩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영어로는 bread라고 빵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빵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떡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서양 문화권에서는 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빵은 제 개인적으로 저의 인생에서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좀 빵을 좋아하기 때문인데요. 가끔씩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어떤 빵을 먹을 것이냐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빵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빵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빵에는 이제 시장에서 파는 붕어빵이 있죠. 그 붕어빵은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겨울에 날씨가 추울 때 먹으면 맛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런 기사를 봤어요. 어떤 붕어빵 장수 아저씨가 이제 붕어빵을 파는데 붕어빵 가격이 3개에 1,000원이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한 개에는 300원이라고 그렇게 가격 표시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많이 살수록 좀 싸게 해주는 게 장사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 팔면 한 400원 받아야 될 텐데 한 개 파는데 300원이니까 3개를 더하면 900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게 여긴 한 손님이 물었다 그래요. 왜 하나를 팔면 300원인가요? 더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그 붕어빵을 파시는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한 개를 사 먹는 사람이 더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붕어빵 파시는 분이 돈이 없어서 이제 붕어빵을 사는 것도 부담스러운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굉장히 배려를 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처럼 이제 붕어빵은 우리 서민들의 간식이고 또 돈이 많지 않아도 우리가 부담스럽지 않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겨울철의 대표 먹을거리입니다. 그래서 붕어빵 맛있죠? 동네 제과점에서 파는 또 빵이 있어요. 여러 가지 빵들. 어떤 빵들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크림빵도 있고 뭐 단팥빵도 있고 더 여러 가지 종류의 빵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빵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과점에서 파는 그런 빵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휴가를 나올 때마다 제과점으로 달려가서 빵을 좀 많이 사서 먹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또 제가 한 번은 이제 조금 비싼 빵집에 가서 빵을 먹어본 적도 있는데 프랑스 출신의 프랑스인이 구운 빵을 먹었는데 맛있기는 맛있더라고요. 근데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기는 맛있는데 그렇다고 뭐 내가 먹던 빵보다 2배, 3배 그렇게 맛있는 건 아닌데 조금 더 맛있는 건데 가격은 2배, 3배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비싸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경험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과연 내가 어떤 빵을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우리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 너는 너의 인생에서 어떤 빵을 먹고 살래? 라는 것을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너네도 공부 열심히 해야지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나중에 직장을 가지게 되면 남들이 사 먹지 못하는 비싼 빵을 사 먹을 수 있어요. 내가 나중에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비싼 빵을 못 먹고 조금 더 싼 빵을 먹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항상 듣고 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나중에 좀 좋은 직장을 가져야지, 조금 직업을 가져야지, 그런 강박관념이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은 어떤 빵을 먹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과연 그런 것인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천은 빵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시험 당하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사탄의 시험에는 패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패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 정체성을 지금 질문하며 시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상황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3장 17절에 세례를 받고 나오시는 그 예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직접 확증하신 그 직후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당연히 넉넉히 이기셨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의심할 필요조차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우리는 이와 같은 어려운 시험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집어넣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것을 부인하는 자리로 우리를 자꾸만 이끌어 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탄의 시험에 무엇으로 대응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의 입으로 나온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랑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을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굳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라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2000년 뒤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훈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대응하셨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대응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시련을 겪죠.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나는 정말 구원받았을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을까? 이런 생각들, 그 다음에 궁금증, 의심들을 끊임없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지에 대한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사탄으로부터 시험받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어떤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판단하면 안 돼요. 내가 감정적으로 굉장히 좀 몸이 건강하고 굉장히 좀 긍정적인 에너지가 쏟아져 나올 때는 맞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다가 내가 조금 몸이 안 좋고 혹은 병이 들거나 나의 몸에 좀 에너지가 없을 때 그럴 때는 마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은 그런 감정을 우리가 느낄 수도 있어요. 또한
우리의 환경이 이렇게 잘 풀리고 좋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등을 돌리셨나? 이제 나를 상관 안 하시나?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는 나의 생각과 감정과 환경을 넘어서서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의 정체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그 말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 자녀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인 것입니다. 나는 나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혹시 나는 나의 행동, 나의 부족했던 모습, 혹은 내가 죄를 지었던 모습, 그런 모습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으로 나를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평가하나? 아니면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의 정체성을 판단하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제 조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끔씩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정말 사랑하실까? 나는 이런 죄도 짓는데, 나는 이런 나쁜 생각들도 하는데, 나는 이런 잘못된 행동들을 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생각들을 가끔씩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을 거야 라고 그렇게 믿음을 잘 가지고 유지를 했지만 또 어떨 때는 조금 의심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고민들조차 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고 소중한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이제 두루두루 읽고 하면서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조금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방향성이다. 믿음은 완성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는지 그런 걸 물어볼 때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완성도를 놓고 생각을 해요. 나의 믿음이 얼마큼 완성도가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죄로부터 멀리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얼만큼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의 완성도를 가지고 나 자신의 정체성을 평가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믿음에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완성도가 아니라 나의 방향성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 사랑하는 한양제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예배를 드리고 싶은 여러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온라인 예배로 나와서 이 온라인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비록 완성도에 조금 부족할 수 있죠. 아직 나이도 어리고, 그다음에 믿음의 연륜도 부족하고, 믿음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완성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많이 떨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적어도 방향성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감사하기를 원한다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방향성이 지금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믿음의 충만한 모습으로 점점점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방향성이 있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1년, 2년, 3년, 4년 더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우리의 완성도가 조금씩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해나갈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이 신비,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참 중요한
어떤 특징은 뭐냐 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방향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 예수님을 믿는 방향성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부족하지만 그리고 오늘 어쩌면 쓰러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묵묵히 나의 믿음의 길을 가겠다라는 담대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 붙잡고 이번 한 주도 믿음의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한양제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시험의 본질이에요. 사탄이 이제 굶주린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참 비겁하죠. 예수님, 그죠? 만약에 잔뜩 배가 부르신 상태에서 왔으면 유혹도 아니었을 텐데 시험도 아니었을 텐데 40일을 굶어서 뭐 배고프고 안 배고프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빵을 먹지 않으면은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배가 고프시니까 당연히 빵을 만들어 드실 수도 있죠. 그러나 사탄이 지금 빵을 만들어 먹냐 먹지 않냐를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장면,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돌을 변화시켜서 빵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는 이 장면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배경을 살펴봐야 지금 이 시험이 어떠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탄의 시험의 배경이 되는 것이 이제 신명기 8장의 말씀인데요. 어떤 장면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먹을 것을 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것으로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은 단순히 음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런 음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을 먹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행동을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배경은 더 역사의 더 처음 부분으로 가면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장면, 거기까지 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어요. 사탄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도록 유도했죠. 아담의 실패는 단순히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단순히 먹을 것이 부족해서 그들이 불평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들이 인생의 근본적인 권위를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들이 원하는 만나와 메추라기뿐만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먹었을 법한 그런 고기들, 풍족한 갈비 이런 거 풍족하게 주었다면 그들은 과연 감사함으로 광야 생활을 했을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먹을 것뿐만이 아니라 의복과 살 집과 그 다음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땅들, 그런 것들이 다 충분하게 주어졌다면 그들이 과연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랐을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냐 하면은, 어떤 이슈냐면은,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요,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더 신뢰하겠습니다. 이것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더 잘 믿을게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해야 된다. 조건 없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아담은 이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에덴 동산에 정말 아름다운 자연과 그다음에 그를 둘러싸고 있는 동물들, 그죠? 우리가 강아지,
굉장히 귀엽잖아요. 고양이 귀엽잖아요. 호랑이 사자가 있는데 호랑이가 고양이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담 앞에서.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죠? 살아있는 에버랜드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 재밌는 그런 에덴 동산이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어요. 음식도 다 주시고, 그 다음에 그가 필요했던 사랑하는 배필도 주셨어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고, 또한 아담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것이 하나 더 있었죠.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아담은 죄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한 상태에 있었고, 하나님과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죠.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조건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그의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피조된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 그 한 가지를 인정해야 될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조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해야 되는 그 한 가지 조건이 있었고, 그 한 가지 조건이 전제가 된다면은 그 나머지 모든 것에 대해서는 그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고, 모든 것이 다 풍족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시험을 이기지 못했어요. 창세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그의 눈이 뜨이고 그가 더 지혜로워져서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선과 악에 대해서 그 자신의 중심이 되어서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시는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시는 것이 악한 것이고, 하나님의 도덕과 의로움의 중심이고 기준이셨는데, 이제는 그 스스로가 도덕과 의로움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삶,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삶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 무엇이죠?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 의해서 내 자신이, 악한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선과 악의 중심이 되었을 때 그 형제까지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악랄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게 됨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 그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멸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인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겪었던 실패는 뭐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으나 그들이 불평했고 불순종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빵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구나, 얼마나 좋은 빵을 먹는가의 문제도 아니구나, 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가,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구원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원자로 인정해라. 아담이 실패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40일 동안 굶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광야 시험,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냈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자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조금 성급한 결론인 것 같아요.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서 나도 승리하자.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신앙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드리고 자랑스러워하자.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자리, 모세와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자리, 그리고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말씀으로, 그 권능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나의 영원한 운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자리에서 나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나게 되었음을 감사히 여기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시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묵묵하게 조금씩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영원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40일을 굶주리시고 죽음의 문턱에서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으셨으나 그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당하게 이기셔서 우리에게 승리하시는 하나님, 승리하시는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아담과 같이,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승리하시는 그 모습 바라보며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랑하는 이 방향성 붙잡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는, 묵묵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한양제일교회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번 주에도 행하는 일들에 주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